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한창 쌀쌀해진 갑자기 며칠 새 날씨가 확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참 감기 걸리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겨울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피곤하셔서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지금 감기 걸리기 참 쉬운 때인데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매년 이맘때쯤이면 항상 독감 예방 접종을 맞기도 합니다. 저도 원래 맞지 않다가 작년부터는 저도 맞기 시작했는데 또 예방 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감기에 좋은 차라든가 음식이라든 같은 것들을 챙겨 먹으면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도요, 어떻습니까? 감기에 걸립니다. 감기 그렇게 안 걸리고 싶은데 예방접종도 하고 좋은 거 다 챙겼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무리하거나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여지없이 감기 걸려 고생하기도 합니다. 요새 감기는 옛날하고 달라서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몸살에 걸리면 어릴 때 부모님이 물론 병원에 이제 데려가셔서 이제 주사를 맞기도 했는데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영재야 너 가서 빨리 씻고 와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로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 땀을 한번 쫙 빼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 땀 때문에 감기균 다 나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는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땀 쫙 뺀다고 해서요 감기가 도망가기는커녕 아유 나도 좋네 이러면서 안 떨어집니다. 참 감기도 많이 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기 안 걸리시고 또 건강하게 올겨울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감기 같은 병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왜 병에 감기 안 걸리려고 그렇게 백신도 맞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몸 관리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마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병에 걸리면 누가 고생입니까? 맞습니다, 성도님. 내가 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요, 내가 괴롭고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리려고, 감기 안 걸리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감기 걸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이게 모래인지 밥인지 청국장인지 나물인지 뭔지 맛이 입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감기 같은 거 걸리면요 진짜 손끝 하나 움직이기가 너무나도 참 힘듭니다. 그냥 눕고만 싶고 쉬고 싶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빨리 감기 나아야 되는데, 빨리 감기 낫고 싶다 이러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치 이 병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병에 안 걸리려고 하듯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몸이 아프고 불편한 것처럼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요, 마음이 절대로 천근만근 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구마를 삶아서 김치 쫙쫙 찢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가슴이 얹혀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어떻습니까? 안 내려가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그보다 더 답답하게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때로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도 하고 또 자리를 조심하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는 참 교묘하고 교활하고 끈질겨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금요 기도회 때 전했던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이제 뒷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이자 지모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죄는 지으면 안 되고 왜 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서운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고대에 다른 이방 민족들의 왕에게 있어서 왕이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왕이 이랬다면 이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일까요? 아마 이방 민족들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왕일지라도 다윗의 이 사건은 하물며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도 이미 위배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이 더 의아한 이유,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했던 그 다윗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다음의 행동이 오히려 다윗을 더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기치 못한 죄의 결과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밧세바가 덜컥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탄생은 너무나도 축복받아야 될 일입니다.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딸을 제가 낳았지만 애 키우기 참 힘들더라고요. 잠을 안 자면 왜 그렇게 참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애기가 한번 저를 보면서 스르륵 웃어주면요, 그것만큼 정말 그거는 부모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감정이더라고요. 이렇게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아야 되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다윗의 범죄한 증거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탄생이라 새 생명은 언제든지 축복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지금 이 11장 말씀에서는 축복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는 이만큼 잔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방법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유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전황을 보고하게끔 이렇게 만들면서 은근슬쩍 우리아가 집에 가서 좀 쉴 수 있게, 집에 좀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지휘관 요압에게 그러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5절에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요압에게 우리아를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기까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안절부절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야, 우리 아가 이거 알면 큰일인데. 이거 좋은 방법이 없나? 막 그렇게 궁리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래, 우리 아를 잠깐 불러오자. 그래서 집에 잠깐 갔다 오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이때라도 우리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우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싸웠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아가 불같이 화를 내며 다윗을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우리가 만약이라는 가정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이 지점에서 지금이라도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더 큰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은 점점 더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죄가 단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이어 또 다른 죄가 계속 다윗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에 우리아를 만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아야, 수고한다. 그래, 전투하느라 힘들지. 어떻게 암몬 수도 라빠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지휘관 요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황은 어떠하느냐 물어보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요, 전황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오직 다윗을 감싸고 있는, 다윗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우리아를 집에 돌려보내야겠다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이 보고를 받고 있는, 정말로 충직하게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우리아를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다윗은 어떻습니까? 빨리 우리아를 집에 돌려보내야지, 이 마음을 품고 지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참 잘 챙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호의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의 죄악을 감추는 포장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의도하고 달리어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죄악에 점점 물들어가는 다윗과 대조되는 우리아의 그 모습이 더욱 다윗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라.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의 지휘관이, 자신의 상관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맘 편히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왕이여,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부하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당직 쓰고 거기서 잤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다윗의 시도가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시도하냐면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술에 취한 우리아는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다시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 집으로 가게끔 하는 다윗의 행동은 그 자체를 보면 사실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아에게는 굉장한 특권을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들과 다른 동료들은, 지휘관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아만 쏙 빼내서 지금 어떻습니까? 수도로 불려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내 쉴 수 있게끔 배려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행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숨겨진 그 죄악된 의도 때문에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하를 생각하고 챙겨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을 결코 의롭다, 잘했다 칭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그것도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방의 우상 민족들,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된다라는 다윗이, 그렇게 외쳤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예배했던 다윗이 지금은 죄악에 물들어 점점 더 큰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여러분, 우리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이 엄혹한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요,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우리아가 행동하지 않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데 실패한 다윗은 이제는 더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더 무서운 방법을 실행합니다. 바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틀이나 예루살렘에서 있던 우리아는 이제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요, 이 우리아의 손에 지휘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 즉 명령서를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명령서의 내용이, 요압이 보게 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배치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서 죽게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아는 왕의 명령이 담긴 편지를 들고 가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살행위라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내가 요압에게 전해주면 어떻습니까?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아는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왕의 명령을 자신이 멋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아는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써져 있던 것 간에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볼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도 않고 들고 가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악이 간악한가를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 내용을 자기가 직접 가져다 줘야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죄가 잔인하고 가혹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상급이 아니라 적군의 화살이었고 결국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을 보면 명령을 받은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의도대로 정확하고 치밀하게 실행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요압은 우리아를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 명령의 의도가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아가 그렇게 죽을 만큼 혹시 큰 죄를 지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아 같은 충직한 부하가 이렇게 전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왕이시여,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아를 아꼈던 지휘관이었다면, 만약에 요압이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 한 번 더 다윗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명령대로 실행합니다. 요압이 이 우리아의 죽음에 얼마나 치밀하게 행동했는지가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8절로 21절을 보면 이제 우리아가 전사한 뒤에 그 보고를 이제 전령을 보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전령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일러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학원의 족집게 강사가, 자, 이번 시험에는 이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이렇게 족집게로 알려주듯이, 만약에 다윗 왕이 이 보고 때문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거든 너는 우리아가 전사했다라고 보고해라. 그러면 왕이 알아서 할 것이다. 아주 치밀하게 전령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하인 요압조차도 이 우리아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게, 죄는 또 다른 이를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만들고 또 다른 이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들고 다윗 자신도 더 큰 죄악에 빠뜨리는, 우리 속담으로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가 없게 더 심한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죄악은 이처럼 무서운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결코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 해도 결국 그 뒷맛은 너무나도 쓰디쓴 것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스스로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죄악은 또 다른 이도 요압과 같이 그 죄악에 물들어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깨어 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악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요압의 보고를 받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 25절 말씀만 딱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아를 비롯한 부하들이 전투 중에 전사했다라는 그 전황을 보고 받은 다윗이 전령에게 요압에게 너는 이같이 말하라. 칼이 어떻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찌르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겠냐. 얼마든지 죽고 다칠 수 있는 것이 전장이다. 너는 이 일로 낙심하지 말고 더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공격해서 저 성 라빠를 반드시 함락시켜라. 요압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추궁도 하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더 용기를 북돋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뭐? 우리아가 죽어? 부하들이 그렇게 전사했어? 도대체 작전을 어떻게 짠 거야?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채근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압을 오히려 격려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참 성군처럼 보입니까? 부하가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감싸주는 왕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전장에 나가 있는 요압을 위로함과 격려함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죽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이 거둡니다. 그 가족들을 거두어서 자신의 부인으로 밧세바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부하의 실수에 화내지 않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따뜻한 리더. 자신을 위해 충실하게 충성을 다 바쳤던 부하의 전사에 그 가족들도 챙겨주는 따뜻한 리더. 아마 모르는 이들이 보았다면 다윗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인간적이고 따뜻한 더 충성을 맺고 싶은 그러한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행동 자체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27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악하였더라. 아무리 보기 좋고 착하고 선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다윗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면 결코 그 일은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암몬의 수도를 포위 공격할 정도로 다윗은 뛰어난 군사적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투 중에 전사한 부하의 가족들도 챙기고 어쩌면 낙심했을 부하들의 사기도 북돋워주는 다윗은 참 너무나도 위대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다윗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죄악이 없었다면 이 모습들은 정말로 아름답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가지 결단해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다고, 아름답다고, 정의롭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그 아름다운 외면 뒤에, 그 멋진 이름 뒤에 정말로 무섭고 소름 끼치도록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요, 아무리 사람의 의도가 선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의도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악은요, 그 뒤에 숨어서 그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은 내 선한 의도를 뒤집어서 그 행동을 가지고 더 큰 죄악을 짓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의사이고 발명가였던 리차드 조던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 사람이 19세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예제를 폐지할 거냐 아니면 지속할 거냐를 두고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의사였던 이 게틀링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전장으로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가는 병사들과 군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전쟁은 잔인하게도요, 불과 며칠 전에 전장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는 전사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불구가 돼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심하게 다쳐서 돌아오는 것을 이 의사 게틀링은 수도 없이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발달했다 하더라도 전쟁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였던 게틀링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전쟁에서 사람들이 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전쟁을 하지 말고 대화로 잘 풀어서 전쟁이 빨리 그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게틀링이라는 사람은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전장에 많이 나가니까 많이 다치고 많이 죽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군인 한 명이 10명분의 아니 그 이상의 몫을 해낼 수 있다면 전장에 군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10명 이상의 몫을 해낼 수 있는 뛰어난 무기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의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뭘 발명했었냐면, 논에다가 이제 파종하는 파종기를 발명했었는데, 자신이 만든 그 파종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류 최초의 기관총인 게틀링건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분당 200발이라는 속도로 총알을 흩뿌릴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지금도 200발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무기입니까? 근데요, 게틀링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요, 한 명이 10명분을 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 군인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게틀링의 그 선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더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 때문에 더 수많은 군인들이 더 순식간에 전사하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게틀링의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전장은 이제 더 많은 군인들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틀링의 의도가 나쁜 것이었습니까?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희생을 줄여보고 싶은 선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군인들이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고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희생이 드러나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는 더 심각하게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피를 흘리고 전사했어야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이처럼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의도로 포장한다 할지라도요, 그 이면에 숨어서 언제든지 그 의도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게 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십자가와 멀어지지 아니함으로,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더욱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는 말씀으로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고 깨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무르익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악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